본문의 말씀은 마태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렇게만 잡았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는 자의 안식,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제목이 회개한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말씀인데,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대절 24절까지 심판을 받을 도시들, 어떤 도시가 예수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이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먼저 선언한 말씀이시고, 그리고 25절에서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예수님을 통한 진리와 그리고 그런 자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20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있었다. 근데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이곳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지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향이 거기였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복음의 전초 기주로 삼았던, 뒤에 가서는 가버나움도 나오게 되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많은 말씀을 주시고 권능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인데,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많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앞에 지난 16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그 모든 금식하면서 말씀을 전파했더니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희가 뭐가 들렸다고 그랬다고요? 세례 요한도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19절에서는 그랬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와서 먹고 마시고 또 그리고 그랬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 연장선상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갈릴리 백성들의 그 영적인 실상을 보시고,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말씀을 드렸으면 당연히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되지 못한 면들을 오전에서 그랬죠. 고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돌아서야 될 것인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갈릴리에서 특별히 병자를 많이 고치고, 8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그 얘기 아닙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도 살아나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조용해졌고 잠잠해졌고, 그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거지요. 그래서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부터 27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그랬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한 까닭에 배부른 까닭.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합니다. 형통합니다. 그 일차적인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았어요. 현실적인 이익이 되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걸 통하여 그분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돌아서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얘기를 합니다. 21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 곳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고라신, 벳사다. 고라신은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의 도시이고 벳세다는 어획 장소,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라신도 옛날에 보게 되면 나무가 많았던 곳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고, 그리고 벳세다도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성읍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이니까 특별히 이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8장에서 그랬어요. 소경의 눈을 고치신 곳입니다. 이처럼 갈릴리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는데 그 권능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던 거죠. 유대인들이 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어디에다 못을 박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거는 둘러대는 얘기고 정작 따지게 되면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던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뛰어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 드린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21절 돌아가서 하반절에서 그랬죠.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 페니케아에 있었던 옛날 도시 이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멸망하고 없어진 그런 도시들인데 만약에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행하였다면 회개하고, 그랬죠. 그 하반절에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안타까운 믿음의 역사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그때 당시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믿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또 하나의 큰 바다를 건너서 오늘날 동쪽 끝이라고 한 어디요? 일본과 어디로요?
대한민국으로 왔지요. 그래서 복음이 꽃이 핀 곳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그 복음이 중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더 잘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돌아서 22절 보시면 22절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율법, 토라. 하나님의 성경, 구약 성경이 있는 그 백성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있다는 곳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걸 영접을 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참 안타까운 거지요. 안타까운 거.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3절 보시게 되면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 행했다면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또 하나 예를 들어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정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권능을 베풀었어요. 고향 땅이기 때문에 더 애착을 더 많이 가졌을 수도 있었고 우리말 속담에 그랬죠. 팔이 어디로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셔서 거기에서 더 많은 권능들을 행하셨다고요. 갈릴리 지방이 다 어떤 의미였으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더 많은 복음 말씀을 전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더러 그랬죠.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과 마리아 형제들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육신적인 면만 보고 선입견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보지 못하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한낱 인간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셨다고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면 그 도시가 지금까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갈릴리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었는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에 소돔 땅보다도 소돔 땅이 더 이미 없어져 버린 그 소돔 땅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견디기 쉬울 거라고요.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활해 가지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날에 행악간에 여러분이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돼요.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 그때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낱낱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면 그날에 그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되냐면 오늘 오전에도 그런 것 같은데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려져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가려집니다.
가려져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표현도 있고, 죄가 사해진다고 얘기도 하고, 또 죄가 가려진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뭐 어떤 표현이 참 제일 은혜가 되냐면, 죄가 가려진다. 가려져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지요. 예수님께서 물론 그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여러분만 알고 그리고 하나님만 아는 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저를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 반응이 좋노?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심지어는 제 옆에 있는 집사람에게도 얘기 못하는 게 다 있다고요. 약점들이 다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죄가 어떻게 하도록 가려줘요. 드러나지 않도록 하신다. 숨겨주신다. 예. 저는 그게 더 은혜가 돼요. 다른 데서는 죄가 어떻게 하나 기억도 않는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도 있는데, 죄가 가려져요. 왜 가려지는가? 우리의 심령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뭘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신학적인 그 소견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결케 된다 그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기억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고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24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쉽게 될 거라고. 다 드러내서 결국에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다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제지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와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25절 보시면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에 앞에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천지의 주제, 창조주라는 얘기인데 창조주 아버지여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요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왜?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정말로 엄밀하게 따지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좀 뭐 포함해가지고 아버지가 저희 성자 예수님이 유일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도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할 때 뭐가 먼저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버지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옆에서 새벽에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아버지 또는 주여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법정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님의 그 공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로마서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아는 만큼 성경은 보인다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예수님만이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을, 내가 이 죄 많은 인생이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복음의 진리를 누구에게? 자칭 지혜 있다, 슬기롭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어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냐면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예수님의 기적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범위를 좁힌다라고 하면 가버나움과 베스다와 그리고 앞에 고라신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뭐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됐어요? 가려졌어요. 왜 그렇지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가려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입술로는 성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법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천사가 있는 걸 믿습니까? 그렇죠?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법적인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천사들이 우리보다는 지금 보이지 않고 모든 능력에 있어서 우리보다도 지금은 월등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고 그리고 장차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사와 우리는 급이 달라요. 급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고? 자녀 관계예요. 자녀. 천사들은 어떤 관계고? 우리를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러니까 급이 다르다고요. 급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영적인 진리, 예수를 믿어서 얻어지는 그 영적인 복음의 진리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 한 사람도 여기서는 의심하는 사람 없지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 없을 줄로 알아요. 또 아까 앞에 사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수를 물 위를 걸어오신 것 믿으십니까? 이거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할까? 예수님 명령을 하시니까 물과 바람이 잔잔해진 것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대표적인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죄가 사해지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 그게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라고요. 그것을 자칭 슬기 있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고요. 믿지 않으니까 숨기시는 거지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습니다. 왜? 어린 아이처럼 전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어느 분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뭐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은 전도라고 되어 있고 개정판에도 전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개정을 안 했나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도라는 말보다도 선포 또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포에 미련한 방법으로, 말씀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포라고 하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정말로 비효율적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처럼 미련하고 이처럼 저기 한 게 없어요. 비효율적인 방법이 없다고요. 생산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신 거예요. 어려운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믿고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오셨죠? 그 생명의 말씀을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12제자들에게 주셨어요. 12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전해줬습니다. 그 말씀이 이어져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3대 지역에 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방법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택하셨다고요. 여기서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먼저 누가요? 내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들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부모, 특별히 엄마의 곁을 떠나면 안 된다는 하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면 웁니다. 뭐를 달라고요? 밥을 달라고. 근데 이제 머리가 커지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누구를 찾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엄마 아빠를 찾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춘기쯤 되게 되면 엄마를 찾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기가 쉽다고요?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뭔지요? 이게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애들을 키워보신 분들 더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됐다가도 이제 나이가 30이 되고 결혼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그때부터 압니다. 누가 중요하다는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그 아이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어린 아이들이 누구를 찾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찾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정실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사칭 잘났다, 유능하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보시게 되면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권세, 또 죽음과 병을 치유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 권한을, 그러니까 그 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고 아들밖에 없고, 또 역시 아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도 누구밖에 없고 아버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그 하반절에 있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또한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있다고요. 아주 범위를 좁히면 예수님이 12사도를 두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았는가? 다 알았나요? 살아계셨을 때 공생의 시대 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한 속사정까지 다 알았는가? 살아계셨을 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뭐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거기서 안 돼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뭐가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나아가요. 그렇죠? 한꺼번에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깨달아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대중앙교 성도님들, 정말 그 진리를 깨달아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를 깨닫고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그 계시 영을 주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28절 보시게 되면 그 깨달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오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걸 동 띄어가지고 28절만 동 띄어가지고 이렇게 벽에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대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걸 27절 그 위에다 연결하면 아버지가 무엇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들이 세상의 수고로움과 그 무거운 짐을 맡기고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깊이가 다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일이 있다, 괴로운 일이 있다, 수고로움이 있다, 무거운 짐이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29절과 마지막 30절에서 보시면 멍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멍에 마지막 29절 30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마지막 30절까지 30절 보시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압니다. 근데 멍에, 시골에서 농사 지신 분들은 더 잘 알 겁니다. 이 멍에가 뭐죠? 소나 말 위에다가, 저는 특별히 소 위에다가 이렇게 일소 위에다가 지는 그 쟁기나 뭐를 질 때 있는 그 멍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이 집사님 아까 그 그림 한번 좀 띄워보세요. 자, 이게 멍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일소 같은 경우에는 이 멍에가 혼멍에라고 해서 멍에가 하나인데, 이건 멍에가 몇 개예요? 쌍으로 있지요. 이걸 무슨 멍에라고 하냐면 결의명예라고 합니다. 소가 몇 마리예요? 2마리.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멍에를 혼자 지지 않아요. 소나 말이 혼자 지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처럼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은 다 밑바닥이 무슨 땅이냐면 자갈하고 모래밭 땅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가려고 해요. 밭을 깊이 갈아야 된다고요. 가물은 도시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2마리 이상, 사울을 부를 때에는 앞에 10마리 소가 그 길을 갈 때도 있다고, 밭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왜 이렇게 이걸 보여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실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이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실 때에 혼멍에를 지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한쪽에다 뭐를 지고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겠느냐라고 부르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와 함께 멍에를 질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쉽고 내 짐이 가벼운지를 알 수 있어요. 30절에서 그랬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의 잔치,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겸손을 배우라는 얘기는 그 멍에를 쥐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들이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칠 각오를 하고 어깨를 들이밀고 같이 일을 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멍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같이 메고 있습니다. 나 혼자 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일을 쓰면 내가 힘쓴 만큼,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고로움을 다 하시고 나도 그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누가 더 힘들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담당하는 일이 힘드셔요? 힘들다고? 그럼 누가 더 힘들다고요? 내가 어디서 눈물을 흘리는지, 왜 넘어져 있는지 누가 더 잘하신다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해 놓고 아 잘한다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같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에 있는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씌워줄 때 여러분 혼자 가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십자가를 친히 지신 분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순종하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런 명예를 주실 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30절에 있는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누가 너 옆에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초청과 사역의 초청에 정말로 아멘 하고 가는 사람들은 땀을 흘린 만큼 누구를 가까이 옆에서 모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높아지면 얘기합니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3대 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역 힘드십니까? 아니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솔직히 얘기해야죠. 힘드십니까? 조용해지네. 힘든 만큼 누가 더 힘들다고요?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더 힘듭니다. 그걸 아시라고요. 나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 아니에요. 온전치 않은 몸으로, 온전치 않은 정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맨다라고 하면 그 모든 속사정을 옆에 있는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스포츠나 저기 아이들 체육대회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2인 삼각 가운데 발 묶고 그거 뛰어보셨어요? 2인 삼각 그 이렇게 여기 가운데 발 묶고 이렇게 뛰어가는 거. 그러려면 옆에 사람하고 뭐를 잘 맞춰야 되죠? 보조를 잘 맞춰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많다라고 해서 옆에 사람 보조 안 맞추고 나만 홀로 가면 빨리 갑니까? 넘어집니다. 그냥 넘어져. 예수님도 우리의 능력과 형편을 다 아시니까 누구랑 보조를 맞추죠? 그 옆에 있는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사람하고 보조를 맞춰요. 넘어지면 예수님도 옆에서 가다가 일어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힘들다고 괴롭다고 넘어져 있을 때 누구를 보시라고요? 옆에 계신 예수님 보셔요. 그러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그 그림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뭐 하지 말고 내 옆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